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자유이용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유이용권, 그러니까 놀이공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유하면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육신의 소욕 따라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묶여서 노예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먹고 누구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으로부터 여러분 묶여있지 않는 자유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조건에, 환경에 그것에 반응하면서 업앤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주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모시는 그날까지 그 자유 이용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속의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2000년 전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이 종착점이 아니라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탁 이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간다, 외국에 갔다, 잘 구경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나는 구경꾼이에요. 즐기고 관여하지 않고 그냥 쥐고 가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지나고는 있지만 이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가정이 있잖아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직장의 일원으로, 여러분 나라의 일원으로, 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제도들,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이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천국, 장소, 바실레야, 구체적인 장소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그 천국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요. 우리가 뭔데 그 장막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산 동안 그럭저럭 살다 온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늘나라 소망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를 아니까 그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아무리 돈을 벌고 뭐 높은 위치에 있다 한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우주 미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안 되고 직장도 못 가고 사일원도 안 되고 나 홀로 나는 천국에 소속됐으니까 나 홀로 나그네 거류민처럼 산다. 그냥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원 짓고 살다. 여러분 수련원 짓고 사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혼자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보세요. 수련원 짓는데 그냥 세울 수 있어요?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재를 시장 가서 사와야지. 여러분 그런 관계 그런 연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데 기억해라. 나그네와 겨루민 같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제도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왜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다고 한순간 여러분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딱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육을 입고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도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딱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속도가 달라요. 감시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교통경찰, 교통법규가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성장시키기 위하여서라는 단어도 좋지만 저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더라고요.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하신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구경꾼으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 잘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사회 일원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제도가 있고 여러분 우리 위에 그 필요한 것들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한 서말 안에 누룩과 같다.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하려면 그 음식 속에 들어가야죠. 연합이 돼야죠. 예?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하려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누룩과 같은 존재다. 그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세상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술입니다. 세속적입니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고사조 내고 뭐 이런 일들을 살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싹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 안 해도 되잖아요. 고사 안 지나고 귀신에게 절 안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 친절한 모습. 남들이 희생 안 할 때 희생하는 거예요. 1시간 더 일하는 거예요.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할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다 사버렸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돼.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보따리 짐 싸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을 깨우시고 내년 40주년뿐만 아니라 남은 2024년 여러분들 힘 가지고 방법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져서 순응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현실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차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 없는 자들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니까 답을 모르는 사람은 수학 문제 풀 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답을 아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 우리에서 뭘 예비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데 그 악한 죄를 짓는 것 가리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병기가 되어서 의에 대해서 사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 3일 뒤에 죽습니다. 사형입니다. 3일 동안 자유를 주는 거예요. 3일 뒤에 죽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 사형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3일이요?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뭐 파티 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춤추고 막 욕하고 싸우고 때리고 부수고 3일이 딱 지났어요. 종료. 3일 자유이용권 끝. 3일 동안 뭐 한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주어진 자유의 중요함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답을 아는 사람은 그 3일의 자유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데 여러분 악한 일에 그걸 다 쓰레기처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동안 사랑한다고 고백 못한 배우자 자녀들에게 여보 애들아 아빠가 말 못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사과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화해할 사람 있으면 화해하는 거예요. 다 풀어야죠. 아멘.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정도로 사랑을 실천한 것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3일 아니라 3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 시간 어떤 사람은 3년, 30년. 여러분 30년 남았으니까 아싸 나는 30년 동안 내 맘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주어진 30년의 시간 얼마나 소중한데. 말이 30년이지 30년 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3년 뒤에 부를지 3일 안에 부를지 알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라있도다 충성된 종아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파리올림픽 금메달 따고도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영광의 자랑의 기쁨의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대하라. 왜? 너의 인생의 목표는 다르거든.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야. 물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지. 너희를 박해하는 누구예요? 지금 네로 황제가 있지. 그러나 너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그 어려운 일 다 참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3부 성찬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헛된 자유, 죄의 종로로 가면서 인생 허비하고 죄 짓는데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 왔구나. 주님 품에 아버지 안기고 하나님 예배하신 상급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 것에 묶여 지내지 않는 자유인이 돼야 돼요. 세상 것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셔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를 구주로 영원한 왕으로 모신 저 여러분들은 연결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결됐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자유한가? 아니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가? 돈과 명예, 권력, 사람, 조건, 환경, 그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세속적인 것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혹 연결될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세상과 묶여있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준다 그러면 돈에 묶여갖고요 막 일하는 척해요. 돈 안 주면 안 해요. 사람이 있어서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보면 일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사람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조건, 환경, 그거 계산해서 나하고 맞으면은 내가 움직인다. 그거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명예, 돈, 권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자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도 말씀을 하지만 선대하라. 어떻게 선대해요? 네로 황제인데 순종해라. 미쳤어요 하나님? 불이익을 주는데 내가 착한 일하면 상을 줘야 하는데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존귀 여깁니까? 순종합니까? 비결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 묶여 있으면 됩니다. 세상 것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묶여 있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묶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를 보고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 뭐 물질 가진 거 뭐 하는지 피부 색깔 봤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요. 그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 무조건적으로. 왜? 우리에 대해서 자유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유로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고 예수님께 묶여있고 예수로 충만하다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야죠. 아멘. 그 예수로 충만해야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로 25절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돼서 생명 주셨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 따지고 환경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아니요, 묶이지 않으신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일 때 죄에 묶여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 보지 않으시고 그냥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기업, 그건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속이 있다. 상속이 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라. 세속적인 것에 묶여있지 말아라. 예수님을 모셨으니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의에 대하여 자유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제가 4명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첫째는 첫째에서 사랑하고, 둘째는 둘째에서 사랑하고, 셋째는 셋째에서 사랑하고, 넷째는 막둥이여서 사랑하고. 예? 이놈은 뭐 딸이어서 사랑하고 아들이어서 미워하고 이런 거 없어요. 공부 못한다고 미워하고 이런 거 없어요. 공부 좀 못해도 뭐 망나니 짓을 해도 트러블 메이커라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부모가 가진 여러분 자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건 따지진 않는 거예요. 내 환경 보고 계산하고 너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그렇게 반할게. 무슨 거울입니까? 그런 사람은요 항상 좋은 사람하고만 있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하고 있으면 네가 나쁜 말해서 메아리처럼 네가 아 했네 나도 아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네가 아 해도 나는 예수에게 묶여 있어. 너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나 아가페 사랑 가지고 네가 아 악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널 무조건 용서한다, 사랑한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한번 보세요. 21절 18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까다롭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거야. 부당한 일 당하면 복수해야 되는데 아니, 너는 그들에게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그 조건에 환경에 묶여있지 않는 예수에 속한 예수의 사람이지 않느냐. 아멘.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죄에 있어 매를 맞고 찾으면 무슨 칭찬, 당연히 잘못해서 얻어맞아야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준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일에게 나는 묶여있지 않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결됐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주지 않았냐.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냐. 왜요?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찔러서 총으로 죽인 그 원수 같은 자,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람 양자 삼을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의 사람이라, 예수에 연결됐을 뿐만 예수로 충만한 분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죽인 그 아들을 여러분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내 아들이다 양자 삼아버렸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핵폭탄과 같은 사랑의 핵폭탄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손 목사님은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연결됐으면 예수로 충만한 분이셨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이용권 멋지게 사용한 분이셔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이 예배되었습니다. 성찬은 날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여 내 삶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목소리에도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고 내 미소에도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내 혈관에 주의 보혈을, 내 손짓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 가지고 세상과 연결된, 세상에 묶여있는 죄의 종로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너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창조하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신, 지으신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웃이, 온 도시, 온 인류, 다음 세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